오늘이 딱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새롭게 분기점을 맞이하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떤 산에 올라가셔서 정말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 그런 천상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이후에 어린이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어떤 한 사람이 매우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가만 보니 어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인데, 그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자꾸 거품을 불고 여기저기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그동안 지켜보다가 예수님께서 병자도 치료하시고 귀신도 내쫓아 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울면서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예수님, 할 수 있으시면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버지가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제발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자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제자들이 길에서 다투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유대의 왕이 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의 능력 정도면 왕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이 될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이런 정치적인 야망을 두고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한심한 듯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하고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옆에 있던 한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아마 잘 못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신다는 소문이 나게 되자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예수님 한번 보자,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 라고 나왔는데, 어느 날은 요단강 건너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한번 받아보자, 예수님의 옷이라도 한번 만져보자 라는 생각이었겠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복잡하고 혼잡스러운데 어린아이까지 있으니 제자들은 그 상황이 몹시 못마땅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혼란한데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혼란스럽게 하느냐 라면서 호통을 쳤겠죠. 당시에는 지금처럼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귀하게 대접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은 어쩌면 일상적이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애들 보면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귀찮게 여기거나 천하게 여기는 그 당시의 모습대로 제자들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고쳐주시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다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은 졸지에 예수님을 노키즈존으로 만들어버렸죠.
지난주에 노키즈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는 어린아이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날 표현대로 예수님과 어린아이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늘상 있는 일이라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 그리고 부모를 따라온 아이들은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한번 그저 보고자 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랬을 뿐인데 이렇게 호통을 듣고 꾸지람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십니다.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앞에서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주셨죠. 그리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린아이를 제자들이 거부하고 있으니 어린아이를 거부한 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노키즈존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어울리지 않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와 가까이 하시고 축복하시고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교회도 이래야 되겠지요. 어린아이를 대하는 교회의 자세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또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지요. 아무튼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는 아예 어린아이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으로까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어린아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안아주시고 또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거부당하고 배척당하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는 환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에게 가로막힐 때만 해도 예수님 한번 만나보지도 못하는구나 하고 실망했을 텐데 친히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안아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디 가나 어른들은 이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천대하기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평생 잊지 못할 큰 감동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서만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마 이런 소문이 퍼져나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물리치지 않고 다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더라.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그 이후로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그때 그러지 말 걸 그랬다 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어린아이들을 다 일일이 안아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특별 대우하는 것처럼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어린아이들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순수해서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순종적이어서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사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린 사람 혹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 순종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어린아이가 사회에서 받는 대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부유층이나 귀족이 아니면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천하고 무기력한 존재다라고 해서 무시당하고 천대받기가 일쑤였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을 가리키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작은 자라는 표현을 즐겨서 사용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바로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가장 낮은 자, 작은 자 취급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누가 더 큰 자냐 하고 말다툼을 할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큰 자가 되어야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다 그렇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치는 조금 달랐습니다.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두 팔을 활짝 벌려 안아주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를 주님께서는 환영하고 환대해 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자, 보잘것없는 자를 환대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집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두 팔을 활짝 벌려서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안아주시는 것을 마다하겠습니까? 아니면 환영하겠습니까? 주님, 저를 안아주지 마십시오 라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도 나의 이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을 알아주시고 나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소망과 기쁨을 누리기를 오늘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일까요? 단순히 수동적으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천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은 스스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팔을 벌리는 사람, 기꺼이 두 팔을 벌려 다른 사람을 안아주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두 팔을 벌려서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안위,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가득 안기를 바라면서 도저히 다른 사람에게 벌릴 팔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다른 사람을 안아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산을 포기하거나 혹은 자신의 지위를 박차고 다른 일을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 안에 갖고 있는 이 세상 것을 향한 욕심과 탐욕의 팔을 내려놓아야,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낮고 천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안아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향해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팔을 펼쳐서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자들을 안아줄 수 있을 때, 그때야말로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때임을 믿습니다.